일곱 귀신 플러스 하나는 바로 나.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을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이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1편에 이어 바로 이어지는 2편, 7 귀신 플러스 하나는 바로 나라는 말씀을 놓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두 번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영상이 성령의 치유를 불러오는 영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1편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이었다면 혹이라도 그동안 잘못 시작되고 계속되어 왔던 우리의 믿음이었다면 이 영상을 통해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신과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갈고 닦고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 희생의 보혈로 내 육신의 집이 깨끗이 청소되었습니다. 그동안 귀신과 함께 살아왔던 내 육신의 부서진 자리도 말끔히 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생명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자리가 말씀도 없고 성령도 계시지 않는 빈 자리로 무반비적으로 그냥 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7 귀신 플러스 하나 8마리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귀신이 들린 사람의 집, 곧 육신의 집이 더러운 7마리 귀신들로 심각하게 장악당한 상태를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악한 심령 상태라고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어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더러운 7마리 귀신 비유와 말씀의 뜻을 도저히 알아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불신앙과 불경건에 율법적 뿌리만 깊이 내려진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이런 더러운 7마리 귀신에게 들씌움을 받아 장악당하고 심하게 상하고 피폐하는 끔찍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밖에서 들어온 더러운 7마리 귀신과 또 한 마리 바로 자신의 육신 마귀가 서로 합세해서 더러운 8마리 귀신의 집을 자신의 심령판 안에 강성하게 짓고 있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물론이고 믿음을 갖고 있다는 오늘날 이 시대 고래 심줄처럼 지독히 즐기면서도 대단히 뻔뻔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나라는 실체가 무엇인지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회개와 진실한 눈과 마음으로 나의 참모습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영의 눈, 마음의 눈,
양심의 눈, 지혜의 눈, 빛의 눈, 성령의 빛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는 과정에서 성령의 놀랍고 거룩하신 치유의 역사가 눈부시고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영상을 대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반드시 아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절하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생명의 거룩하신 보혈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새 생명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구속의 은혜를 단단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육신과 영혼이 더러운 일곱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12절 말씀을 더 보기로 합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뜨거운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느니라.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승리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7마리 더러운 귀신들과 또 1마리 더러운 귀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앞에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벌벌 떨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황급히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권능 내 권능,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대하고 계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지체들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참된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이 영상을 대하고 계시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아프고 상처받은 나의 상한 심령과 영혼이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은 바로 나의 참된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육체와 영혼이 깨끗이 치유받는 기적은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피 부는 손에 공손히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반드시 치유받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잠잠히 기다릴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는 우리 안에 눈부시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7마리 귀신과 나의 정욕적 악한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받는 기적은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직 새 생명 되시는 예수 거룩하신 희생의 보혈만을 절실히 강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의 참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성찰에는 영안의 눈은 참으로 소중하기만 합니다. 오직 참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갈 때 비로소 닫혀졌던 우리의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뜨겁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멸망의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테탈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절규하시고 숨이 끊어지신 예수 십자가 아래 진정 머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찢어진 주님의 몸, 피 흘리신 처절한 몸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주님의 휘장 속으로 기쁨으로 찬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숨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휘장은 곧 거룩하신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이 먼저 들어가신 그 길을 따라 기이하고 아름다운 나라, 신비한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뛰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신비한 생명의 길로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 기이하고 신비한 아름다운 세상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이 사순절, 이 고난 주기를 맞아 당당한 죽음으로 죄와 사망을 감당해내신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승리와 부활을 기뻐하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고난 주기가 돌아오면 특히나 필리핀과 같은 나라에서는 끔찍한 광경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재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주님이 체험하신 그 고통과 아픔을 그들 스스로 직접 체험하기 위해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몸에 십자가에 매어 달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스스로 손에 못을 박아 주님이 느끼셨을 고통과 아픔을 직접 체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고난 주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애도하고 특별히 더 슬퍼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잊고 있다가 고난 주기만 돌아오면 왜 그렇게 유별난 행동을 하는지,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평상심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해결하지 못한 한 가지 의문점을 갖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은 십자가의 아픈 고통과 기억을 애써 기억해내며 그 고통에 동참하고 체험하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점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온전한 믿음이라고 믿고 있는 것인지 저희 짧고 좁은 소견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는 이미 저주의 십자가상에서 그 모진 고통과 순환을 다 맛보시고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온 세상과 어둠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저주와 사망을 붙들고 있는 세상 마귀를 향해 들으라고 절규하시고 죽으신 그 비명 속에는 주님의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 찬 감격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런 처절한 아픔과 두려움과 고통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고통 가운데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그 선포의 절규를 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런 참남하고 끔찍한 일을 행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런 행위들은 도리어 전능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이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주님 가신 그 고통의 길을 체험하고 싶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 행위들이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고통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작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간의 가증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인도에는 수억만 가지의 우상 신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인도 사람들은 우상 신들의 절기가 오거나 또한 가장 큰 절기 힌두교 절기가 돌아오면 자기 등과 몸과 머리와 혀와 수많은 바늘들을 꿰어 연출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실제로 자기 등과 몸에 수많은 바늘을 꿰어 줄을 매달고 팔이 6개나 되는 인도의 여왕 시바 신이 앉아있는 수레마차를 끄는 끔찍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혀에 수십 개 굵은 바늘들을 찌르는 잔인한 광경도 목격합니다. 또 자신의 몸에 수십 개의 창을 찔러 걸어가는 괴이한 장면도 있습니다. 시뻘겋게 달구어진 불덩이 위를 미친 듯 맨발로 뛰어다닙니다. 바로 그들은 우상신들을 믿고 숭상하는 미친 자들의 행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주님은 그런 행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해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아주 단순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함께하겠다고 인간 스스로 십자가를 만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그래, 너 참 잘했다. 내가 너의 진심을 알았다. 라고 기뻐하시고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저들의 참남하고 끔찍한 행위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던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그 과일을 먹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처럼 눈이 뜨여지고자,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했던 창세기 바벨탑 사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 인간이 올라가겠다고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런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은 저의 정신과 마음을 통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나쁜 감정은 부디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의구심에 빠져있는 저의 정신과 마음에 대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희를 제 가운데 구속하기 위하여 이 고통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치르고 다 이루었다. 너희는 내가 간 이 길을 체험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는 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된다. 또 주님은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내가 이 고통의 십자가에 달렸으므로 너희를 고통 가운데 해방하였다. 해방시켰다. 그러니 너희는 자유하고 해방하는 기쁨을 가지고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빛의 조명과 가르침을 풍성히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항상 거룩한 동행을 하신 인류 최초의 선교사 위대한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주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믿음의 지체들은 참되게 자유하는 기쁨과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해방과 감사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더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약하고 무지한 우리 인생들이 똑같이 당하기를 결코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의 지체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지체들이 고상하고 선함으로 가장한 인간들의 완악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되게 행하는 올바른 믿음의 길이란 무엇인지 똑바로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자유하고 해방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체들이라고 한다면 십자가가 담고 있는 생명의 본질과 참 의미와 그 소중한 가치를 반드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도 똑같이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간들은 주님의 단순하면서도 순결한 복음들을 일부러 곡해하고 어렵고 난해하게 만들어버린 흉악한 원흉들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사악함과 완악함은 언제나 항상 극과 극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저는 고상한 율법에 갇혀버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회칠한 무덤같이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추악한 모습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깨라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깨라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참되신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체험하지도 못한 신학 박사들이 신학교 곳곳에 넘쳐 흐르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와 그 조명의 가르침을 통해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신학을 한다는 인간 박사들이 온 교계와 교회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과 진리의 말씀과 예수 생명 단순 복음을 마치 혼탁했던 흑암의 중세 시대를 살아갔던 성직자들처럼 아주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말씀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혼미한 복음 가운데 머물게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적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결하면서도 순결한 말씀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사라지고 없는 것 같습니다. 신학 박사들이 말씀을 읽고 증거하지만 성령의 빛의 조명으로 비추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적 가르침과 거룩하신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번영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 미신주의 신앙, 이단교의 신앙들이 대놓고 이 땅에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오늘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성직자 자리를 마치 세상의 직업과 성공의 간판으로 측정하고 그 길을 향해 가는 지름길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수개씩 되는 박사학위를 마치 빛나는 훈장인 양 앞장식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 클래스가 있고 멋진 말씀만이 마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천국적 생명과 천국적 진리를 자꾸만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의 구속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참으로 의아하기만 합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 개의 박사학위 소유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 땅의 영적 눈먼 교인들 역시 마치 그들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이야말로 최고이고 최상인 양 인간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도 척척 알아듣고 만족하고 많은 위안을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되신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의 빛 가운데 있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는 참된 주님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생명복음이 사실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간결하고 정결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대하고 계시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강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들과 세상에서 없는 것들을 택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들을 패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자랑하고 우쭐대는 인간 지혜와 인간 지식과 인간 철학은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쓸모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 저는 영상에 대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렉데이아 로고스 레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시작하고 그 진리로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로 언약을 주시고 진리로 그 끝을 아름답게 장식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Plus upon the plus combine.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영혼들에게는 7 귀신 플러스 하나는 바로 나라는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내가 8마리의 귀신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혼 구속과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동안 나의 육신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었는지를 더욱더 확실한 실체를 알게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악하고 냄새나는 귀신과 마귀와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성품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인격의 삶을 내 속에 이루며 살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과 열정 속으로 풍성이 휩싸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로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늘나라 심령 천국을 이 땅에 이루며 담대한 힘과 용기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눈부시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7 귀신과 나의 육신의 귀신에게 붙들려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너무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자면 나의 참 실체의 모습을 잘 아는 것이야말로 내 속에 들어있는 악한 육신의 귀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결코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게 나의 소중한 영혼을 빼앗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을 이 땅에서 눈부시고 찬란하게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거룩하신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 아래 나를 온전히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 거룩하신 생명의 벽대를 향해 사도 바울처럼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어느 지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을 뜨겁게 상기하고 감동 있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것을 굳게 믿고 확신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님의 무조건적 구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 이 영상을 대하고 계시는 지금 이 영상을 대하고 계시고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사모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심령들 위에 모든 영혼들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부디 예수 생명 가운데 항상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브라우시커마이